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어, 일을 시작하는 것,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하나님 귀가 어디에서 이렇게 정착하게 됐는지 하는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 수 있습니다. 베세미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두려워서 어, 기란 야림 사람들에게 옮겨가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옮겨갑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들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기럇 야림 사람들이 법궤를 옮겨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산에 사는 사람 집에로 이렇게 옮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들 엘리야사를 따로 구별하여서 이 법궤를 섬기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려 20년 동안을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있었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무엘은 왜 법궤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은 듭니다. 그래 어쨌든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었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성경에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엘리가 죽고 나서 한동안 이 공백이었던 그러한 리더십 상태를 이제 사무엘이 다시 리더로서 사사로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세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전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봐서 알듯이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사무엘이 한 일,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선포한 일은 뭐냐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거든, 너희가 바로 이방신과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때에 엘리 사무엘 때라고 말하기면 좀 안 되고요. 엘리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때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사사로서 처음 하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말고 다른 마음에 뭐가 있는가 살펴서 그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버리고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부흥회를 엽니다. 미스바로 다 모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그곳에서 기도회 부흥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곳에서 회개가 터지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우리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 관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성찰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흥회하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선수 쳐야 되겠다 하고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회를 하고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벗기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들고 가서 일부러 하나님을 그 전쟁에 관여하도록 일부러 하나님을 그렇게 손으로 내몰기까지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법궤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함을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그들을 군사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만 변하면, 우리만 하나님께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변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변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를 먼저 살피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마치 출애굽할 때처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니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레를 발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을 정말 그 혼란에서 피해서 도망가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노래하는 저희들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